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TV에요,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 세 사람이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자가 그 농부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게 되었냐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 농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지구의 환경을 보호해야죠. 화학비료로 인해서 땅과 물이 오염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의 잘못이며 혹은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그래서 자기는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농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사람의 건강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바로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이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농사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드디어 세 번째 농부에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 농부는 뭐라고 대답할까? 한참을 기대하고 있는데 세 번째 농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돈이 없었어요.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비료 살 돈이 없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큰 명분과 또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거창하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은 내 삶에서 가장 단순하고 혹은 또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우리는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모든 환경, 혹은 또 우리는 요즘엔 이거를 환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생태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생태계가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태계란 이런 뜻입니다. 생물과 무생물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연이 무너지면 사람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연이 병들면 사람도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만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 피조물들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맨 마중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사람은 가장 맨 마지막에 있었고, 마치 사람은 어느 주인의 집에 초청된 손님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이요, 오자마자 방문을 들락거리고 방에 있는 것들을 자꾸 뒤적거리고, 또 냉장고를 함부로 열어서 자기 맘대로 꺼내 먹고, 그리고 소파에 자기 멋대로 누워가지고, 여러분들 고성방가를 지르고 있다면 이 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건 손님이 아니죠. 불청객입니다. 결국은 내어 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사실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맨 마지막에 부르신 이유는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여 더 아름답게 만들라 라는 이유로,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히려 사람이요, 거꾸로 하나님의 만드신 그 창조물과 피조물들을, 세상들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바꾸고 있고 변형시켜 가고 있으며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이 병들면 사람도 병든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연 속에서 자기의 인간의 영역을 넓히려 하고, 또한 발전과 혹은 또 개발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자연을 훼손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떤 이 기후의 변화들이 어떤 자연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먼 이야기 같지만 사실 제가 어릴 때는요, 이런 자연현상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걱정하는 일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자연과 기후를 걱정하며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쩌다 한번 일어났던 어떤 이런 자연의 재해가 지금은 수시로 그리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에 있는 이 우리의 생태계를 보며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시대 속에서 그래도 어쩌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한국에서는 이런 공동체나 단체들을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미국에는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아미쉬 공동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미쉬라는 말은 바로 이주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과거 1700년대에 종교의 탄압을 받을 때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미국에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바로 물론 여러 부족이 있긴 하지만 이 아미쉬라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도 그들이 처음에 이주해 왔을 때의 그 모습, 그 풍경, 그 삶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입구고요. 그리고 그 마을의 정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집인데 그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과 신발입니다. 그리고 주방이에요. 여기도 주방의 한 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빨래가 널려져 있는데 세탁기가 없이 손빨래를 하고 그리고 건조대가 없어서 빨래를 널어서 지금도 말려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동차를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차를 타고 길을 가기도 하고요. 또 마켓에 가서 장을 보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도 없고 핸드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 자급자족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저도 이곳을 방문했을 때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식하게 사나? 지금이 얼마나 발달한 시대인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혹은 또 그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창조의 섭리에 순응하며 그리고 삶을 절제하고 그리고 스스로 삶 가운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 중에 어린 자녀들이 나이가 15세가 되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 건지 아니면 마을을 떠날 건지 15세가 되면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그래도 다른 자녀들은 그 마을을 떠나 답답한 그곳을 떠나 화려한 도시, 복잡한 도시로 떠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자녀들이 그 복잡한 세상 가운데 나갔다가 대부분 다 돌아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아미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 번째는 험블입니다. 이 험블은 겸손이라는 말인데요. 소박하게 살아가며 또한 검소하게 살아가는 심플 라이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잘 도와주며 음식이든 의복이든 아니면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을 다 자기 스스로 해결해 가는 이 심플 라이프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의 중요한 가치는 바로 패밀리, 가족 중심입니다. 보통 한 가정에 자녀가
적게는 4명부터 많게는 10명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학교가 끝나고 일이 끝나고 나면 다 집에 모여서 저녁을 반드시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중심의 모든 일을 계획하며 또 가족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커뮤니티인데요. 그들은 집단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려움이 생기면 함께 돕기도 하고 또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함께 돕는 공동체 생활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교제도 나누고 이 공동체 생활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 삶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순응하며 또한 절제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 지역에 가면 정말 뭔가 좀 느낄 수 없는 어떤 신선함, 아니면 뭔가 좀 이 시대 가운데 뭔가 그들의 나름대로 것을 고수하면서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도전이 되는 모습들을 느끼고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태계의 급변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상 가운데 살아가며 과연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될 영적인 본분과 사명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단순히 어떤 구원을 얻거나 하는 구원을 이루어 내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이유일까? 아니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부르시고 계신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환경에 대한 이런 관심과 이유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인간과 자연은 하나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 인간만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 모두가 다 함께 고통과 그리고 탄식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말에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인데요, 이 말을 그냥 그대로 지역하면 몸과 땅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면 자연도 타락하고 사람이 저주받으면 자연도 저주받습니다. 자연이 병들면 사람도 병들고 자연이 죽으면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공동의 운명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새로워지고 사람이 달라지면 자연도 새로워지고 자연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고통받고 함께 신음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죄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도 하나님의 피조물도 다 똑같이 고통과 신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대하고 있고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 최근에 21세기에 어떤 사상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의 흐름이 있는데 요즘에는 다 이 에코 혹은 환경 혹은 바이오 이런 생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기독교의 흐름에도 이 생태 신학이 지금은 가장 큰 흐름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데요, 과거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어떤 것이었느냐? 인간 중심의 구원론, 내세 하나님 나라, 내세 중심의 구원론, 그리고 개인 회심에 대한 구원론,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 살아왔지만 지금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 중심의 구원과 인간 중심의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간이 가지게 될 책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회피하며 그런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뭐였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충만하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을 아름답게 잘 다스려가라 라는 명령이며 말씀입니다. 인간의 회복에만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연의 회복에도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책임성과 주체성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전히 이 자연과 혹은 또 우리의 사명과 본분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며 혹은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지 못할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잘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만드신 자연과 또한 이 생태계를 아름답게 보존하며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와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로 언제 내 입에서 탄식의 소리가 나오십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앞이 캄캄할 때, 사실 우리가 이럴 때 탄식하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은 왜 탄식하고 계실까요?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내 인생의 문제, 내 공고한 문제 때문에 성령님도 탄식하고 계실까요? 물론 우리의 공고함과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성령님도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인생의 문제는 사실 이미 벌써 답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탄식에는 좀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우리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 자연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자연과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경제 논리에 의해서 이 자연을 훼손하고 혹은 또 이 자연을 사람의 방법대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을 보존하거나 자연을 보호하는 방법은 아니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작가인 버나드 브랜든 스캇이 쓴 책에 예수님의 비유 새로 듣기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놓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새로운 땅으로 보내겠다. 그 새로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비옥한 땅으로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됐나요? 아닙니다. 이미 벌써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가나안의 족속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치열하게 싸워야 됐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내가 그냥 가만히 내가 기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들로 우리가 마치 가나안 땅에 저절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처절하게, 그리고 정말로 힘을 다해 영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과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바뀐 새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입으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라 고백하고 또한 그것을 내 마음으로 믿어야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입으로는 시인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하거나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기도하며 간구하고 계시는지,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깨닫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리며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어쩌면은 우리가 잘못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여 다스리고 정복해서 내 땅으로 차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서로가 잘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또한 정복하며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한 주님께서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그래서 이 플로깅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금에 와서 이제서야 생태계를 얘기하고 환경을 얘기하고 또한 위기를 논하는 것이 너무 늦지 않았느냐 아니면 지금 얘기해도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떤 세상이 말하는 계산이나 수치, 가능성을 우리가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기에 내 눈에 우리 보이는 이런 어떤 위기감과 또는 어떤 생태계의 어떤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여기에 그냥 위기만 인식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세상이 바뀌어가거나 달라져가고 변화되는 것들을 움직여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 소망을 말하며 그 소망 가운데 움직여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고 충만하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하기를 우리 가운데 명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부르심 가운데 자그마한 실천을 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에는 사람, 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피조물, 자연과 그리고 또한 모든 환경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인간의 구원과 어떤 인간의 회복에만 하나님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과 피조물 가운데 다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과 본분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동역과 사역 가운데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